참미 예수님, 참미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유튜브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골로만 외방선교회 자매 형제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골로만의 후원 회원은 아니지만 이 미사를 함께 참여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당신의 온 삶을 사셨던 분이 골론반 성인입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골론반 성인에 대한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계속해서 골론반 성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골론반 외방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론반 성인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론반 성인은 예수님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철저히 사랑하셔서 골론반 성인은 당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선교와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실천하셨던 분이십니다. 고행과 기도 생활은 그 시대의 켈틱 영성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골론반 성인은 본인 자신 스스로가 그 삶 안에서 그냥 본인의 삶이었습니다. 골론반 성인의 삶의 모습은 고행과 침묵과 단식과 기도 생활과 공부와 이 모든 것들이 삶 안에 그냥 배겨 있고 그분은 그렇게 사셨던 분이십니다. 때로는 이 골론반 성인이 금식과 단식은 물론 또 그때 당시에는 몸을 씻지 않고 견뎌내기도 하고 그런 고행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서 들어가셔서 철저한 침묵 속에서 기도를 하시고 피정을 하며 세상과 단절을 이루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골론반 성인의 전기를 읽다 보면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내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골론반 성인은 사실은 아주 자연과 가까웠던 분입니다.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자연 속에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골론반 성인이 때로는 홀로 동굴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단식하시고 금식하시고 동굴 속에서 철저하게 고행을 하시면서 아주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2박 3일로도 기도하셨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동굴에서 나올 때면 그 기록에 의하면 동굴에서 나왔을 때 골론반 성인이 나왔을 때 주변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골론반 성인한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래전에 그곳을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했는데 그때 가보니까 정말 새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갔을 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있었는데 골론반 성인이 살아계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또 얼마나 자연의 풍요로움이 얼마나 풍요로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또 골론반 성인께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가까웠던 분이기 때문에 자연도 골론반 성인과 함께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새들을 통해서 그 상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골론반 성인의 또 다른 특징은 노동입니다. 철저하게 노동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노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하였고 또 같은 수도승들을 교육하셨고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의 교육에 온 힘을 기울이셨던 성인입니다. 골론반 성인이 프랑스의 룩세이라는 곳에 수도원을 세울 때쯤에는 그쪽 지역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지역 사람들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명분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생활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주변에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골론반 성인이 그곳에 수도원을 세우시면서 그 수도원의 규칙과 수도원에서 일정을 통해서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만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원이 세워지자 주변에 있는 농부들이 천천히 그 수도원 주변으로 집을 짓고 이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이 생기고 수도자들이 계시면서 주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던 농부들이 점차적으로 찾아와서 그 주변에 터를 잡고 삶의 터를 잡고 그곳에서 함께 콜롬반 성인과 그 지역 수도승들과 함께 살았던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수도단체가 있습니다. 성요셉 수도원입니다. 브람동에 있는 성요셉 수도원을 생각합니다. 그 브람동에 성요셉 수도원이 있음으로써 그 주변이 얼마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브람동에 있는 그 성요셉 수도원을 찾고 그 안에서 수사님들과 함께 노동을 하고 때로는 수사님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이분의 영성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불태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콜롬반 성인의 시대에 콜롬반 성인이 있었던 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거기다가 수도원을 세웠고 그리고 그 지역 그 수도원에서 수도승들이 함께 기도하고 콜롬반 성인이 함께 기도했을 때 주변에서 농부들과 주변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그 수도 공동체와 함께 그 주변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혜 중에 하나는 성지나 성당 가까운 데로 이사하는 겁니다. 성당 가까운 곳에, 성지 가까운 곳에 이사하셨던 분들이 그 마음들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당에 가까이 있으면 나도 신앙생활에 더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성당 가까이로 이사를 합니다. 성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은 첫 번째 조건으로 성지에 가까운 것, 그곳에 성당이 어디 있는지, 성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콜롬반 성인은 수도자들에 대하여 일상에 하나하나 규제하기보다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정해서 그 전체적인 수도원을 운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심이 됐던 정신은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느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해 사랑해야 하고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일은 이 사랑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하는 정신입니다. 내가 온 마음과 정신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입니다. 그 영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영성을 살기 위해서 콜롬반 성인이 선택했던 정신은 순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두철미하게 순명하셨던 분이 콜롬반 성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아내는 돌보지 않았고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순명이 그때 당시에 수도 생활의 토대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 수도 공동체를 튼튼하게 해줬던 것들이 금욕과 청빈이라는 그 정신을 실제적으로 실행에 옮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꾸준한 금식 생활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묵상과 침묵과 많은 기도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하루에 6번씩 수도자들이 경당에 모여서 매일 엄격하게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드렸고 또한 그때 당시에 이 콜롬반 성인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공헌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개인 고백 성사의 시작이 이 콜롬반 성인의 수도 공동체에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콜롬반 성인이 개인 고백 성사의 시작을 콜롬반 성인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분들이 끊임없이 잘못에 대해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보속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또한 힘든 고행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의 죄에 대한 보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작업과 학습 이것들이 그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아주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룩세이 수도 공동체에서 20년 동안 20명의 성인이 배출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골론반 성인에 대한 문구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골론반 성인을 생각하면 그분은 정열과 열정으로 불타는 성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모든 선교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서 고향을 떠났고 열정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그 문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살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선교사분들입니다. 그래서 골론반 성인에 대한 문구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불같이 타오른 영혼을 지닌 사도이며 지칠 줄 모르는 여행자여 문명의 구원자이도다 하는 내용입니다. 골론반 성인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지키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본인의 나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약함과 함께 골론반 성인은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혼자 머무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론반 성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반추하면서 어쩌면 골론반 성인이 가졌던 침묵 속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던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그 열정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혼자 있는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밀접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러주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를 깊이 있는 성찰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끊임없는 화두 중에 하나는 생태 영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제1독서에서 그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골론반 성인의 그 삶의 역사에 대해서 자연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그 열정 가운데서 유럽 전역에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골론반 성인의 정신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 구석구석에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송골론반 외방송교회를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후원 회원이 되어서 함께 이 여정을 골론반 성인과 함께 이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골론반 성인이 쓰셨던 여러 가지 시가 있었습니다. 시가 있었는데 마지막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또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골론반 성인의 그 여정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나중에 Amazing Grace의 특별한 곡을 함께 묵상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론반 성인이 쓰신 거의 골론반 성인의 마지막 여정에서 쓰신 작품입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선물들, 두 발로 쓴 여분의 시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혹시 반주 좀 넣어줄 수 있으세요? 한 줄 답장을 내게 보내주시면 나는 또 그 빛을 갚을 것입니다. 마치 여름날 고지에 남풍이 불어 소나기가 메마른 땅에 기쁨을 뿌려주듯이
당신 편지는 바로 그렇게 마침내 한 줄기로 찾아와서 내 마음을 기쁨으로 차오르게 할 것입니다. 내게 어떤 값진 선물도 필요 없고 그런 선물은 받지도 않으렵니다. 구두쇠는 금을 쌓아두어도 여전히 가난뱅이일 뿐이죠. 금은 지혜로운 이를 눈물게 하는 불화살 같아서 타락한 가슴을 태워버립니다. 당신을 차지한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니 그분은 당신에게 가장 진한 생애의 기쁨을 주시고 높은 데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